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엘리야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살인적인 말 한마디에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호렙산 동굴까지 급하게 도망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주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동굴 컴컴한 어둠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14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동굴 컴컴한 곳에서,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메시지는 하나님, 저 혼자잖아요. 하나님, 저 혼자잖아요. 그리고 저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죽이려고만 해요.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 소리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기도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느끼는 감정에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엘리야 선지자의 주변 상황을 돌아보면 그 어디에도 엘리야 선지자를 도와줄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홀로 남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아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엘리야 혼자 남았고 그 혼자 남았다는 이 고립감 때문에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낙심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는 메시지, 방법의 수단은 뭐냐 했더니 불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절망과 바로 코앞에 죽음이라는 그 낙심 가운데 있는 엘리야의 심령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속삭임을 뜻합니다. 여러분, 속삭이는 소리, 대중들에게 여러 사람들과 있을 때 속삭이는 소리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그런데 속삭임의 특징은 참 놀라운 건데 다른 사람에게는 잘 안 들리는데 내가 속삭이는 그 사람에게 소리는 작지만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잘 들려요. 소리는 조곤조곤 이야기하는데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큰 소리는 안 했는데 누가 어떻대 이러면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소리는 작지만 그 메시지는 뚜렷하게 들려요. 그리고 어떤 남녀가 연애할 때 큰 소리를 안 하는데 사랑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잘 들려요. 여러분, 속삭임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릴 때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늘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을 생각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듯한 메시지와 그러한 느낌들이 계속적으로 와야 돼요. 그것이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갑갑함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머리가 멍해지면서 마치
돌아가야 할 회로가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마치 먹통이 된 것처럼 답답함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화 감동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만 기도하면 답답해요. 혼자만. 하나님께서 도대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답답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늘 들려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혼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럴 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마치 육신적인 음성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메시지를 주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내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여러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갈 때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목소리로 인도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2번이나 하시거든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말씀을 2번이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9절과 13절에 있는데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그러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엘리야는 자기 가슴 속에 있던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 혼자 남았잖아요. 하나님, 저 혼자잖아요. 이렇게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가 역시 14절이거든요. 여러분, 14절의 엘리야의 답변의 핵심은 하나님, 저는 혼자입니다. 엘리야가 깊은 절망에 빠져 이제는 사역도 마무리하고 자기의 인생도 마무리하고 하나님, 저 혼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며 있어서 정말 힘든 때는 언제인 것 같습니까? 일이 힘들 때일까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는 언제냐 하면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 나랑 이야기할 상대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나의 진실한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살고 싶지 않은 그 깊은 고립감을 느끼게 되어져요. 깊은 절망감을 느끼면서 내가 왜 사나? 이렇게 사람들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랑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옆에 나의 사정 헤아려 줄 사람, 나와 함께 손잡아 줄 사람, 공감해 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엘리야는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 이대로 족합니다. 나의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고립감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혼자입니다 라는 이 감정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나는 혼자라 라는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자꾸만 하게 되면 내 인생 전체를 앗아갈 정도로 무서운 감정이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나와 협력할 사람, 나와 공감대를 같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과연 그럴까? 과연 엘리야 혼자 남아있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야가 스스로 느끼는 감정, 엘리야가 스스로 지금 생각하는 그의 생각, 엘리야가 스스로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 내린 자신의 정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잘못 느끼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틀렸습니다. 다만 엘리야 자신의 눈앞에 지금 당장 근시한 쪽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다만 엘리야 자신의 귀에 지금 당장 들리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엘리야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전히 다른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룩한 7,000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어요. 엘리야 자신의 눈 속에는 안 보이니까 혼자인 것처럼 느낄 뿐이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사람, 신실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 눈앞에는 안 보였습니다. 엘리야 귀 앞에는 안 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어요.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내 주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알을 섬기고 전부 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만 홀로 있다라는 이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만 혼자 남았다, 나와 대화할 상대는 아무도 없다라는 이 고립감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와 동력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손을 잡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야 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깊은 고민은 무엇입니까? 나는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대화할 상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붙드시고 이 험한 세상 주님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 모두도 영적으로 힘을 내셔서 이 하루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찬송하며 이 하루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력할 사람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애물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언성에 속한 모든 권속분들께서는 한 명도 외로이 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님 붙여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세 번 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